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너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 어떤 모임이 만들어져서 모임 가운데 나가면 나와 똑같이 마음먹은 사람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아버님 추도 예배가 있어서 같이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한 배에서 나온 우리 형제 남매들마저도 다르더라고요. 같을 줄 알았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한 배에서 나온 그 형제 가족들마저도 다른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모여든 모임이라면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같은 뜻이겠습니까? 같은 생각이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출신, 학벌, 나이, 환경, 생각 수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든 공동체입니다. 하나라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이런 것만 하나이지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다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집중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같은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목회 방향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기도 훈련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 하고 구제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에 집중하는 사람. 그 전도도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하고 선교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작게 모여도 많게 모여도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 다른 믿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받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 내 믿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는데 다른 사람도 다 내 믿음과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어떤 의견을 내놓는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나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견도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하죠.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떤 모임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르다. 저 사람 나와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틀렸다라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의견을 내놓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쳐야 되고 아니면 내가 고쳐야 되고 그래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외하고는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 다를 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상태에서 지금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잘잘못을 가리키게 된다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자는 말입니다. 너 나와 틀렸으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해서 틀린 거 고치자. 안 고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툴 뿐이죠. 다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오늘 비판이라는 단어가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나오고 10절 말씀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비판하다 보면 우리의 결론은 어디에 이릅니까? 정죄에 이르게 되고 정죄받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상해하며 결국 사이가 벌어지고 다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다투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 아파서 내 배로 낳은 아들, 딸들이 서로 다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가 안 좋아서 다투고 서로 멀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뻐할 만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다투는 걸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누가 맞든지 틀리든지 그것이 상관없이 다툼 그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2절에 이야기하는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나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 로마 공동체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먹을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 고기 먹다가는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 아니면 저 시장에 나온 먹은 것을 고기를 먹다 보면 내가 때로는 우상의 제목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채소만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야 우리가 이날은 정말 특별하게 여기서 이날만은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또 날들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르지 못할 바에는 우리는 차라리 뭐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혹시 밤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3분만 이야기합시다 하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밤에 나와서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사람 이상 나와서.
여러분 그거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유월절 얘기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날에 대해서 어떤 날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안식일. 우리의 주일 개념으로 하면 토요일 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들, 이런 상황들, 또 날 먹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먹을 것 때문에 저렇게 소극적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한데 저 날만 특별히 여기는 저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말하는 순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당시 그 시간에 있어서 그들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라. 아멘.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아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며 날의 문제며 이 문제가 아닐지라도 모든 겹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 남들이 못한다고, 내가 하지 못한 것 남들이 한다고,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모두 주를 위해서 한다면 서로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는 자도 나를 중요시 여긴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그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먹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데 내가 뭐라고 그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 내 자녀라고, 내 아들, 딸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를 판단할 수 있으며 내가 누구라고 그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나요?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남의 하의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 대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해도 하나님 책임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언젠가는 그도 나와 같은 믿음으로 모든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주께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정죄한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대요. 그의 믿음을 강성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누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 주는 사람도 또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물 주는 이로 아볼로는 세우는 이로 감당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판하는 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세워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는 그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그를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날들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또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 상대방은 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왜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들의 믿음 생활의 환경과 믿음 생활의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한다면, 우리가 그를 정죄한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 주의 것입니다. 나도 주의 것,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판단한 그도 주의 것.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고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래요. 나와 함께 가족된 사람이래요. 우리 속담에는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속담이 있죠. 지 얼굴에 침 뱉기. 결국 내 가족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나를 밖에서 욕하고 다니면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겁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교회 안에서 가족된 내가 내 형제를 업신여기고 내 형제를 비판한다면 누구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쯤 고민하고 하십시오. 내 형제를 비판할 권리는 나에게 없습니다. 내 형제를 업신여길 권리는 나에게 없습니다. 그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가족, 한 지체, 한 몸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직접 뭐 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비판했다면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집사를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집사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성도를 비판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일을 짓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라고 내가 직접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일을 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믿음을 직접 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형제에게 업신여기고 비판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다려주면 돼요. 그의 믿음이 설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내 형제입니다. 내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도 나의 자매입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 가족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세상에 의해서 비판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해서 업신여기지 않는, 어심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만한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도와주십시오. 겸손으로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 가족들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비단 함께 예배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교의 성도라고 해서 그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비판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업신여길 만한 일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를 세워달라고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달라고, 업신여기고 또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으며 기도합시다.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